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통하는 소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신앙이 깊지 않던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목사님께서 네, 종종 만납니다. 그 남자가 아무래도 저는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잘 안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나실 때 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분께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제게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겠습니다. 며칠 뒤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 해보셨어요? 목사님께서 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목사님 답이 참 재밌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통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 좀 끊으라 하십니다.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느끼고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느낀 것을 믿고 먼저 치고 나갑니다. 반면에 보여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땐 이미 늦습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교회 출석을 하기 전인데 그 신방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두 자녀도 함께 만났습니다. 신방 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동행한 안수 집사가 제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신방한 그 성도가 얼마 전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됐는데 제 설교 일부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서 적용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은 성경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아끼는 선배 한 분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할 프로그램이 있느냐, 좋은 사이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유행가를 들으세요. 아니면 다양한 강연들을 좀 들으세요. 더 놀라운 저의 답은 전국의 품바 타령을 좀 들으세요. 선배께서 장난치지 말고 좀 제대로 말해주라 그랬지만 저는 실제로 가요를 최신 트로트를 듣습니다. 또한 전국의 품바 타령, 대단한 사람들의 품바 공연을 시청합니다. 저는 최신 노래를 듣고 전국의 품바 공연을 볼 때마다 가슴에 불이 올라오는 느낌, 들을 때마다 정말 감탄사가 쏟아져요.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영감을 받았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품바 타령은 저를 더욱 흥분시켜요. 재미도 재미지만은 목사로서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일단 그들이 한 번 공연을 하고 나면 청중은 졸지 않습니다. 자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덥다고 춥다고 화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시험에 들었다고 소리를 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품바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욕입니다. 욕도 보통 욕이 아니죠. 그런데 깔깔대고 박수 치면서 기뻐합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설교 중에 약간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해도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부터 바로 편집에 들어가고 2차 방송국에 설교를 보내면 즉각 편집하죠. 그래서 언어 사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최종 학위가 설교학위입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단어가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이다 이렇게 바꿨는데 보통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설교하지 마라고 합니다. 설교하고 있네. 설교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언어가, 목사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설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문제는 설교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려야 살아나는데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반복될까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설교자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하여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 4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결코 성경 안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도 천국을 소개하실 때에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온 땅에 통하는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 최대 문제가 특별 은총의 영역인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러운 곳, 죄 많은 곳, 빨리 떠나야 하는 곳,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단 사이비 같은 소리죠. 또한 기독교를 교회 안으로만 국한시켜버린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성경 안에, 교회 안에만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구원의 문제 외에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쓰는 곡들, 물론 대부분이 탁월하지만은 세상 가요에서 느껴지는 영감들에 떨어지는 것도 많다고 저는 봐요. 사실 문화는 인간의 삶과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민족을 깊게 이해하려면 그 민족의 문화를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등지면 안 되는데 도피하는 식의 신앙으로 변질을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복음과 세상이 철저히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통치하는 분으로 쇠뇌당했다고나 할까요? 카이퍼의 주장대로 일반 은총의 선물이 사용되는 특별 은총의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예술가, 정치가, 사업가, 농부, 의사, 군인,
교사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진리가 그 어디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막혀 있다고 봐요. 칼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실 칼빈주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 몇 사람만 아닌 누구든지에게 들리는 소리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똑똑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든지 간에 탁월하게 인정받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만 능통하고 세상과는 담을 쌓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특별한 종, 말씀으로 무장하고 일반 은총의 영역인 세상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들의 한숨과 탄식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한숨과 탄식에 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한쪽 귀로는 목사의 설교를, 한쪽 귀로는 이 세상의 명강사들의 강연도, 가르침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신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물로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제발 이 오세고갑 시청자 여러분들만이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사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 달의 소리, 날의 소리, 밤의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세상 가요를 들을 때 종종 설교 제목이 떠올라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강의 설교만큼 쉬운 게 있나 싶어요.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설교자에게 가장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이 설교 본문 정하는 것인데 쭉 연결된 강의 설교를 하면 본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들은 넘쳐납니다. 그 본문에 매여 있는 설교는 우리 안에서만 통하죠. 하지만 세상 뉴스를 보는 중에 목욕탕에서 또는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떠오르는 설교 제목, 떠오르는 영감은 세상 누구든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막힌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통팔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 하늘 차원의 소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결코 교실 안에, 직장 안에, 성경 안에만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안행열차 타고 떠나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자리로 떠나야 됩니다. 저는 오세고감 촬영을 위해서 시골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KTX를 타고 이곳에 옵니다. 여러 가지 목회 분주한 일정 중에 이 시간을 배려하기란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을 오고 가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 당황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옹고에 매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통하는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녀간 것만으로도 제 인생에 엄청난 발전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음의 근육이 탄탄한 사람이다. 마음에 쿠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흔들 때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다윗의 영성.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에 보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 그래서 의인들과의 만남, 관계, 그래서 다윗은 연합, 형제의 연합, 예배를 위해 모이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헐몬의 이슬 같다. 아론의 머리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모든 시편의 주제가 산, 들, 강, 바다, 돌, 새, 나무, 목자, 양. 자신이 만나는 그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자신이 걷는 그 산길, 시골길, 그 모든 것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강조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샬롬 스쿨에서도 체험학습을 강조합니다. 아예 우리 시간표 안에 매주 금요일은 체험학습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저희들은 비전 트립, 미션 트립을 떠납니다. 체험학습을 통해서 산들강 바다에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신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는 요즘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광주 청사교회 힐링 캠프,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모님들과 우리 교회 식분자들과 정기적으로 캠프를 떠나요. 2박 3일 또는 1박 2일. 그런데 그 캠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단계에 이르렀냐면 이런 캠프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캠프를 떠나면 바다가 있는 곳에 리조트에 펜션에 이렇게 캠프를 떠나면 저는 첫날 무조건 놉니다. 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아주 세속적으로 보고 좀 이상한 목사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이 가운데 재미를 느낍니다. 재미를 느낄 때 사람은 우울한 감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가정들, 조금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별도의 따로 반을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장소에서 치유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 모임 속에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도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의 그 영성, 그 뜨거운 영성 안에서 우리 연약한 다음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보다는 통합의 문화, 예배당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형태, 이런 패턴,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
치유의 간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여러 형태의 그 토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별이 된 상처를 가진 지난날의 어려운 인생들, 뭐 부채의 어려움이 있었고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치유된 사람들이 모여서 게스트를 초대하고 그곳에서 많은 어떤 힐링의 프로그램들, 힐링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설교 안에서만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참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새가족들입니다. 저는 새가족 교육을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목사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졸았으면서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은 다릅니다. 새가족을 처음에 만나서 오늘 설교 어떠셨어요?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물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설교 딱 끝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새가족들은 있는 그대로 힘들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더하죠. 아이들은 더더욱 솔직하잖아요. 저는 그 새가족들을 만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만은 그 새가족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웠다. 네 안에 갇혀있는 설교였구나. 이 새가족들에게도 전달되는 설교가 아니면 너는 오늘 설교 잘못한 거야. 설교학적으로, 설교학 어떤 책에서 이론으로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저는 새가족의 한마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다음 주 설교에 반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소리, 온 우주 만물에 들리는 소리, 통하는 소리,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갇히면 안 된다. 담을 쌓으면 안 된다. 저는 교회가 갇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소통하지만은, 하나님과도 통하지만은 많은 사람들과도 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행가를 종종 가요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하길래 유행가 가요 한 곡을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까? 저는 목사로서 세상의 가요를 정말 좋아서 듣는다기보다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여기에서 과연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밤 깊으면 너무 외로워,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그 결론이 뭡니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가요를 다 듣는 순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혜은이의 열정. 사랑받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저는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서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제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입맞춤의 교제.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보지만은 주중에 소그룹 모임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이 소그룹 모임 안에 단순히 그냥 말씀 나눔 교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음식을 나누는 교제까지, 가슴의 아픔을 나누는 교제까지 함께하는 이런 형태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만, 강대상 아래에서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 속에서 때로는 이 방송국에 달려와서 PD를 만날 때에도 여러 관계자를 만나면서도 기차를 타고 오고 가는 그 기차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통하는 소리, 이야기하면 통하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